새롭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제를 볼 때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바세바 동침하고 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바세와 결혼한 후에 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할 때 비유로 책망을 했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아주 많은데 손님이 오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어,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은요, 그게 자기 얘기인지 알지 못하고 어, 사람이 자기가 짓는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렇게 정죄하죠.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런 자는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해야 돼! 막 이러죠. 결국은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과 같아요. 나는 정말 악한 놈이구나. 나는 죽어야 돼. 이 말과 같아요. 그때 나단이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이 완악한 마음으로 나단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을 지워 주세요. 근데 어떤 죄악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인. 뭐 다윗이 구체적인 죄악을 적었을 수도 있지만 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편집되면서 그 죄가 빠졌을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 전체의 회개 기도가 기도로 이렇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의 간음죄를 지어 주소서 이러면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이 기도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시편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가 드렸던 기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은 주신 거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앞에 주의 인자를 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순종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근거한 게 아니라 그의 은혜를 따라, 여기서 인자를 따라, 여기서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온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요, 주의 영광을 제발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자기의 성품을 선언하셨는데 거기서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포가 됐죠.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은혜로 자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도 되겠지만, 이 헤세드를 언약적 신실함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은혜를 따라 제게, 사랑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토대요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은혜로운 약속, 용서하겠다는 약속 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미워하는 자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누가 그럽니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서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세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을 따라 위에 그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100억 드릴 수 있습니까? 1000억 드릴 수 있습니까? 뭐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 아이고 좋구나 용서해 줄게. 그러시는 가난한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도움되는 걸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거짓말이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근거로 용서를 구할 수 있냐고요. 은혜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로운 약속에 기대어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회개의 기초입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니 용서해야죠. 그럼 그게 맞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때려서 내 팔이 부러졌는데 잘못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용서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를 용서 안 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요. 그 사과를 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호의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용서받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 주셔서 용서받은 거예요. 무슨 회개한 게 또 공로가 됩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내 죄악을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와 나의 책임을 나의 잘못을 나의 과오를 압니다. 이게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 은혜,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이것도 은혜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뒤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범죄해놓고도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는데. 저 사람이 내 돈 뺏어갔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약속 안 지켰으니 나도 이 사람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나도 때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물들어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래 놓고 자기 죄악을 인정도 안 해요. 핑계대요. 와, 저 사람 저랬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렸으면 내가 때리는 게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폭력이라 여기지 않으실까요? 물론 방어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지키게 방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환경이나 남 탓하면서 자기의 죄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이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를 인정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구절 4절이 조금 어려우셨습니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죠. 멀쩡하게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죠.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우리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다윗이 뻔뻔해서 그런 얘기할까요? 나 사람한테는 죄 안 지었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과장법입니다. 일종의. 난 사람한테는 죄 안 짓고 하나님께만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만 미안해요. 사람이나 안 미안해요.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에 가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피 흘린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하셨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다윗의 기쁨이 되시고 다윗의 보호가 되시고 전쟁터에서 다윗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시고 늘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늘 은혜 베푸시고 그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 근데 자기의 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뭐라 하겠어요? 그 앞에 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전에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어려운 사람 도왔고 지혜롭고 겸손했고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행한 큰 죄를 기억합니다. 저 성범죄자, 저 살인자, 어? 참 그것만 하면서 그걸로 판단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결국 간음이 나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결국은 선이 나고 말이야. 사람들이요. 하나님조차 모욕하, 하나님조차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게 죄가 그만큼 무섭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치를 tal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윗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작은 도둑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도, 뒤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막 말하고 다니고. 그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짓습니까?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영광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죽였다? 그 사람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게 가장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여호와가 다윗에게 의롭다고 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뜻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말씀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저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심판하실 때 저는 주님을 순전하시다 하겠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셔도. 주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고 순전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속에서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이래요. 어머니 탓하는 거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 말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과장입니다. 과장법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자기가 너무 악하고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악하고 더럽게 추하게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저는 죄 속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히 죄 속에 태어난 추악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조직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죄지었다는 고백이구나.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장법이다, 이거는. 교리로 삼을 그 고백이 아니라 시편에 나온 과장법이다.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다윗의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편에서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다윗을 버렸습니까? 근데 다윗의 심경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어떤 감정적 표현을, 그 감정적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고백할 게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 진리를 계시하실 수 있어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이 말을 따라 하실 거야. 내 이 표현과 같은 말을 쓰실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거야. 이거를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 계시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절이요, 다윗의 의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과장된, 격앙된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원죄에 대한 요리는 신약 성경에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은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정말 엉망입니다. 이 고백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정해진 자를 씻을 때 우슬초에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렸어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신 의식. 그리고 유월절날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에 양의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보혈을 뿌리는 도구죠. 이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우슬초가 정결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슬초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슬초에 찍혔던 희생 제물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아리이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면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내게 기쁘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이 지금 다윗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너 앞으로 복 받을 거야. 부자 될 거야 이걸까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너의 죄가 깨끗해졌노라. 이 복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꺾었을까요? 실제로? 팔뼈를 우두둑 다리뼈를 우두둑 꺾었을까요? 아니죠. 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고통.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다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 얼굴 돌려서 잊어주세요. 저의 죄를 잊어주세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자, 이 다윗의 애절한 기도에서 다윗이 갈 만한 건 뭡니까?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싶다는 걸까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잊어줘.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는 깨끗한 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시고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창조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바라.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얼마나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지 알겠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어야 또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죄 씻어 주셔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으면 또 넘어지잖아요. 다윗에게 그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악한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죄에 이끌리지 않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다시는 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다시는 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만 범죄했다고 고백한 그 심정과 연결이 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여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라 해라 아니면 문제 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자원하여 그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요. 왜 범죄했냐? 왜 우린 죄를 짓습니까?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은 한에. 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이에요. 언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틈탑니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욕심이 틈타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기도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잊었구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잊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잊었구나. 다시 오히려 도망자로 도망 다닐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동굴에서 잠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오히려 풍족해졌는데 왕이 되고 존경받고 풍족해지고 좋은 궁궐에 사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문제란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는 했을 거예요. 율법도 읽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읽은 게 아니라 점점 의무가 됐겠죠. 해야 되는 의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님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범죄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섬기겠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 제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겪게 하신 다음에는요. 그 아픔을 통해 같은 아픔 가진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문제도 아픔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피 흘린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피, 우리아의 피, 그의 가족들의 피눈물 그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의 의로우심,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의 의로우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셨습니다.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의 보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이 긍휼히 계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16절, 17절은요.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일 수 있고 16절, 17절, 18절, 19절은 후대 편집자들이 추가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후대 편집자들이 추가시켰다 해도 그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들 역시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시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열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사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의 제사. 상한 심령이 없는 이의 제사.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만 기뻐한다면 나는 제사만 드렸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제사만 받으면 어유 됐어. 양의 피를 바쳤구나. 용서하마.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나 그냥 제사만 드렸겠죠, 주님.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번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제물, 범죄한 자의 회개 없는 제물,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에 반드시 이게 담겨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뭡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이 동물이 죽는구나. 동물아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는군요. 주여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안수할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안수할지니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안수한다는 말은요.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는단 말이 아니에요. 안수 기도할 때는 그냥 살짝 손만 얹고 기도하죠. 왜냐면 막 누르면 막 목이 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누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내 대신 이 동물이 죽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마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근데 그 상한 심령 없이 그냥 나 죄 지었으니까 소 한 마리 끌고 오면 되지. 나 족장이니까. 와가지고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그럼 당신이 저 제물에게 안수하고 토막 내시오. 알겠습니다. 안수 쭉 하고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넘깁니다. 하나님. 이러고 기계적으로 토막 내고 아이고 힘드네. 어? 오늘따라 왜 이리 힘드냐? 하면서 잘라가지고 제사장한테 자 이러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언제든 태우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고 용서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해서 태우랬습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기뻐 받으신다. 18절 19절은요. 갑자기 공동체 회복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벽이 회복이 안 될 때 붙여진 노래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벽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개 기도로 이렇게 사용되어졌겠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런 회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내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죠, 우리에게. 아,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내 상한 심령을 받으소서.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